오늘 누가복음 12장 신실한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실한 삶. 대부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삶을 요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종교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형식이고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 그리고 삶을 돌아볼 때에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 사람, 단지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다라는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을 보게 되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도 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마음으로 체험한 사람, 영적으로 정말 알고 우리 영적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걸 놔주더니 영생에 걸리고 이쪽 너무 이것을 놔주더니 내 쾌락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양다리에 걸쳐서 항상 중간에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yes, no 중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항상 중립을 지키기 원해요. 요새는 뭐 어떤 대화 속에서 중립 지키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요. 극과 극이 항상 다치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생각에 중간에 있으면 내가 대충 가겠지 하고 하는데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스는 예스, 노는 노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건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이 아니라 뜨거움과 차가움의 극과 극이지만은 그것은 확실하게 뜨겁든지 확실하게 차가운 그 상태로 나타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화가 나옵니다. 결론적인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삶을 사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건 네세시티는 우리가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필요하겠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보게 되면 우리가 쌓아놓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썩을 것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신경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썩어진 몸을 위해서 조금씩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올인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생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짧은 생활 인생이기 때문에 짧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추진하지만 더 나은 것, 영원히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천국과 그리고 돌아가서 천국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냐, 마태복음 보니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항상 뭔가가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원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는 말씀은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신실한 삶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 루스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비교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군대에서 리타이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몇 년마다 또 이렇게 진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군대에서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몸도 관리해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포인트를 쌓아야 되고 써서 이제 계급을 올라가는 그런 사회에서 목적이 없이는 절대 진급할 수 없는 것.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마음으로 이걸 신하면 여러분 진정한 그 마음 속에서 구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참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막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중심이 없어요. 갈팡질팡합니다. 세상에 파도에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고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 조금이나 들어서 깨우침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교제가 그리워서,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어디 시골 가보니까는 미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계시는데 항상 미국 사람들 주위에 있다 보니까 한국말이 그렇게 그립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안 나오시대요. 그립지만은 이상하게 왜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신앙이 없어서? 교회가 비춰진 이미지가 안 좋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 사람이 그립대요. 근데 남편과 외진데 살다 보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인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왜 나오시냐고. 미국교회 가게 되면 영어도 다 잘 들리고 영어 설교가 탁월하게 하시고 여기 교회 나오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도 발음도 안 좋을 거고 액센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나오는 이유가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식당 가면 돈 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 근데 우리가 핵심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거기서 머물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아쉽겠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놓치고 그냥 일시적인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좀 만족을 조금 느끼고 누리고 위로를 받고 그냥 끝내기 원하는 것.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하나 안에 그런 분들이 주력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항상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 본인이 회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더니 나중에는 본인한테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함. 왜 너가 그걸 걱정하냐? 너가 너의 일만 신경 써라. 주님은요, 포커스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만 내가 위치를 지킨다면은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 맞춰 나가게 돼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디스라가 있었을 때 물질이 될 수 있고 사람들과 제재도 있었거든요. 이들 중에서 아니면 이것들보다 너가 지금 업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 어부로서 가서 물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본인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본인이 익숙했던 것은 어부의 삶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예,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가 이것들 아니면 이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보다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 답변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단어와 베드로가 사랑하는 단어가 좀 차원이 틀리거든요. 주님은 희생적인 사랑, 피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뭡니까? 그 영혼에 대한 그 갈망과 그 저기에서 그 불쌍함과 거기에 있어서 너가 올인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냥 우애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요 자기가 먼저 있었어요. 주님보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나오셔도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젠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는 것 그게 주님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만 아직도 이게 있는데요. 그런 모습 주님 똑같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3번째 대답했었을 때 그 본인도 스스로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원했던 것이 이건데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작 이것. 그런 와중에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앞으로는 너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은 너가 이제 나이가 돼서는 누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기 거 생각 안 하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여러분 교회 나왔었을 때에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를 더 관심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본 말씀 보니까 그겁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이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비해서 지금 누가 보는 관점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신실한 삶.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갖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그냥 보기 원해요.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인가? 신실한 삶. 신실한 자. 41절부터 4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심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순간에 우리 믿는 공동체는 거기에 신실하게 말씀 받은 대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지기가 많을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지 너희들 중에 누구냐? 여기서는요 청지기들 중에서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청지기는
재정 관리하면서 그것을 진급하고 나갈 거 나가고 받을 거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서 가축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가서 밭을 가려야 되는 그런 청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서 있어 주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청지기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맡고 충성할 사람이 누군지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42절에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런 청지기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소홀히하지 않고 마음 상처 주지 않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진실한 자. 이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인으로 하여금 나를 봤었을 때에 내가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faithful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이 사람 봤었을 때 내가 이것을 맡겨도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래서 진실한 단어가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여호수아를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이 되게 미워해요. 달리 미워한 게 아닙니다. 왜?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이 눈에 띄게 있는 겉옷까지 줬습니다. 그걸 입고 다닐 때마다 저 왼손 덩어리. 근데 이 요셉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형들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잃어버려. 그러니까 형들이 가뜩이나 지금 차별화가 되는데 그냥 무슨 실수하게 되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그것까지도 더 이제 감당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중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팔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지금 팔려고 하다가 그냥 보디발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듯 보디발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발이 관찰합니다. 아니 이 친구는 맡길 때마다 일을 너무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니까 성장하고 은혜가 막 넘쳐요.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는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요셉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 너가 다 담당하고 관리하라. 단 내 아내만 터치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실성이에요. 누구로 하여금 나를 봤었을 때 내가 성실하고 진실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지금 주인이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만약에 때를 따라 이 종들이 본인들이 여러분 음식을 먹고 섭취하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들이 가서 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머물지 못하고 그들 굶주린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때를 따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진실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가서 이런 동료들을 이해하고 더 나가 본인이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43절) 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려다. 사람이 보니까 주인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시간에서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그는 꾸준하게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러십을 그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나를 내 몸을 샀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 것입니다. 고백한 여러분,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뭐에게 충성할 수 있겠느냐? What
What can you be faithful in? What? What is that something? 여러분들 삶에 무엇을 여러분들 충성할 수 있을까요? 만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했었을 때 10명이 나왔다고. 1년 만에 1000명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년 되다 보니까 5000명이 모였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대단하시다. 저는 그런 거 들었을 때 특히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들,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이게 존경심이 가요.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분이 나는 이제 그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제 좀 세미나 하는 거거든요. 세미나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대요. 교회가 지금 30년이 넘는데 그 첫날 개척하는 그날서부터 거기에서 끝까지 자리 지켜준 분이 계시대요. 개척하는 날서부터 끝까지 자리 지켜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루에 오더래요. 복음을 전했는데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분이구나. 그 한 분이 계속 그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와 목사님과 복음사역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요. 교회가 일어나 이렇게 성장했던 것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했습니다. 저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나에게 주어진 그 한 가지,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영적인 근사, 그 한 가지, 여러분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딱 한 가지에 충성하는 것. 상황과 환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 지키는 것. 사람들이 여러분 오가 상관없어요.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 지키는 것. 그 여인 한 분이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저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오늘 안 해도 됐겠지. 이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은 무슨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여러분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충성심은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은혜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원래 많은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뭐를 해야지만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거나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성실한
삶의 첫 번째는 내가 진실성과 성실함과 그리고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마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성이 없는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청지기.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진실성이 없는가?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충성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자인지 지금 얘기하는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너는 먹고 마시고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쯤 되면 그냥 정신 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일은 나이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주인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되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청지기에게 때를 맞춰서 지금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니까 이자는 때를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때리기 시작했어요. 때에 맞춰서 때리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목회자, 전도사, 강도사, 장로, 권사, 막론하고 여러분 어느 누구든 본인의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협박하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신실하지 못한 천지기는 누구냐? 자기 중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추진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접어가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애초부터 예수님 믿지 않고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직분 받고,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직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삶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오래 다니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마인드가 생각가지고 그래요. 내가 교회 20년 다니니까 40년 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 텃세가 있는데 너가 감히 직급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 내가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하면서 여러분 성도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시하면서 폭력을 이루는 것. 여러분 때린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말 가지고도 사람들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것, 말 가지고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위협하는 것. 이런 사람들.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러십이 주님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본 모습은 내 대해서 거기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나를 앞세우는 것,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면 다 적이야.
뭔가를 좀 얻었기 때문에 뭡니까? 먹는 것이 있다 보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면 안 줘. 이런 모습들. 애초부터 믿음이 없고 그냥 교회 종교 의식만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를 주고 장로를 주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치 본인이 무슨 계급을 얻은 것처럼 교인들은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부터 떠나서 아예 애초부터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실되지 못한 종, 청지기. 자기 자신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여러분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그때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리니. 교회 다녀도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껴침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열심히 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47절부터 48절인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우리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오늘날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 말씀드립니다. 많은 것을 맡았으면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적게 받았으면요, 적게 요구할 것이에요. 각자의 믿음에 여러분 양이 틀리고요, 요구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7절과 48절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인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 양다리 걸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들었었을 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안 해도 돼. 그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좀 조금 찝찝해.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겠지. 우선 다 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해놓고 됐어요.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한테 더 시키지 마. 나 더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 아까 얘기했죠? 영생은 어디에 될 테고, 근데 이 세상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재보는 거예요. 어떤 게 다하기에 더 유익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의견에 상관없이, 의지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좋게 들리든 나쁘게 들리든 그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 선포할 때 누가 한 번 거기 그 얘기 들었었어야 되는데 왜 그 얘기해? 제가 종종 그 얘기 듣습니다. 누가 들었으면 딱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각자 여러분 키가 다 틀리거든요. 각자 기준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선포할 때는 그게 여러분 내 마음을 강하게 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말이라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게 별로 이렇게 큰 상처가 안 돼. 오히려 동기부여가 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안다는 것은요, 본인 지금 체험했습니다. 말씀인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정은 많이 맞을 것이에요. 자, 알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요? 준비하지 않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그만큼 그게 방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여러분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왜 성찬식을 매달마다 안 하시냐고. This is nothing got to do with men's fellowship. 성찬식을 매달마다 하는데 한 번은 모든 이 남성께서 성찬에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기다려 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오는 사람도 붙들어가서 했는데 제가 그거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매달마다 성찬식이 있었을 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냥 있으니까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다 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그거예요.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이슈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사하는 거 좋아요. 그대로 충분하게 기도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행사에 몰두한다면 그게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보니까 난 몰랐는데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 또 이슈가 있어요. 모르는 게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침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개나 자비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 반영을 잡아주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서는 어떻게 하루 시작할 수 있겠어요? 10년, 20년, 30년 살아본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서부터 또 교회 안 나온다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아니니까. 듣다 보면 하나씩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복이 오늘 제 주제가 성실한 삶. 내가 알고자 그리고 뜻대로 행하고자 준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8절 보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중에서 성령을 체험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 체험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 모두 각자 다 받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은사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분은 기도하면 마음이 즐거워져. 은사가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당연히 다 해야 돼요. 기도에 은사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들 수 없는 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지금 세상에게 비춰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다면 그 은사는 여러분들 반만 충족하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뭔지 아십니까? 나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왜 전도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냥 섬기지도 않는데
관심도 안 가지는데 때가 되면은 우리가 선생님의 축제가 되면은 그때가 가지고 전달하니까 됩니까? 평상시에 되어야 돼요. 물을 건져도 괜찮아요. 웃으면서 하이. 예, 예수님의 여러분 향기를 그냥 보이는 겁니다. 예, 욕합니까? Thank you so much. Jesus loves you. 옛날에 전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욕을 막 하는데 Jesus loves you. 난 그것도 생각해봐도 지금 화가 나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권면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면이 필요하지만 바깥에 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직장이 잃고요, 사업이 잃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아프고 교통스러워하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서 권면해 주세요. 모든 걸 교회 안에서 포커스하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 여러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1년에 4번 가는데 노숙자 가는 사람만 가. 제가 여러분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섬기는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는 너무 잘 모이고 식사하면서 저희 음식도 잘 나눠요. 근데 그런 일은 전혀 관심도 안 가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섬김은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좋지만은 그거는 반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덕을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만 배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매를 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이유가 안 돼요. 모르는 만큼 또 때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철시스라 있습니다. 들어나가서 양동원, 고아원 얼마나 많아요. 가서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브라더스카스가 여기 양동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시간 있으면 연락 좀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서 설교해달래. 그랬어요. 아니 여기 채플린 없냐고 그랬더니 채플린이 없고 그냥 발란티어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때 보니까 피아노 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발레하는 사람도 오더라고요. 그것도 다 발란티어예요. 근데 그게 너무 모자라대.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서 가르쳐 주세요. 언젠간 우리도 여러분 그런 처지가 될 거거든요. 그때 가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찾아가게 되면 내가 베푸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그런 사람도 보내줄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종은 맞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생을 잃을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책망받는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세상을 우리가 밀어두지 마시고 영생에 대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해서 거기에 여러분 초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작할 때에 신앙인과 정교인의 다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교인은 자기중심의 삶이에요. 예배 나와서 나 한 번 내어 나왔어. 헌금했어. 말씀 들었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건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정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제는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공동체가 되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